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전도인의 입술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수양회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모든 교제 한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들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시편 2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 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청주 오송교회는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세종교회에 섰을 때 설교 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뭐 기억 못 하시겠죠? 예,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감사한 건 저희들 하나하나는 약하지만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쭉 구원받고 신앙생활해 가는 가운데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전국의 교회가 100개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전도인 처음 시작할 때 전국의 교회가 40몇 개였거든요. 그래서 한 100개만 있으면 한 2배 좀 넘어서 한 100개만 있으면 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보다도 훨씬 더 큰 응답을 해주셨어요. 전국에 230개 이상의 교회가 생겼고 또 해외는 뭐 기도 못했었어요. 해외에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조금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외에는 훨씬 더 많은 교회가 탄생이 되었잖아요. 참 그걸 하나하나 보면은 우리는 비록 미약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들을 이루셨구나라는 그런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교회당 앞에 가면요, 교회당 그 사무실 앞에 보면 쓰여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필라델비아 교회처럼이라는 그런 말이 좀 쓰여 있어요. 필라델비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였잖아요. 그 필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필라델비아 교회,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작았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왔거든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능력은 작았지만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곳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각자 하나하나 한번 서로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능력 있어 보이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뭐 전혀 없다라는 뜻은 아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적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입니다. 최고의 사명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증거하라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계명과 최고의 사명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최고의 계명, 서로 사랑할 때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셔서 최고의 사명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잖아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았느냐가 그때 심판대 앞에서의 그 상급의 척도가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실천했느냐. 사랑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만큼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 그 섬김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은 뭐라고요? 섬김이라고 했잖아요. 더 형제 자매들을 따지지 말고요. 더 많이 섬긴다라고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무슨 말씀할까 고민하다가요. 학예 수양에 대한 이야기는 하도 많이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부터 구호부터 외치셨잖아요. 그래서 수양에 대한 말씀은 뭐 반복하지 않아도 또 특별히 이 오송교회는 수양관하고 아주 가깝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수양에는 다 참석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오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27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시편 27편을 기록한 기자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가 바로 다윗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다윗은 마땅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라고 되어 있죠.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다윗 자신도였죠.
그에게 빛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주셨고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였었을 때 그분은 이제 나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이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을 두렵게 할 수 있는 많은 상황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상황 가운데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셨었을 때 다윗을 많은 사람이 대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지만은 오히려 넘어지기는 실족하기는 누가 실족했습니까? 그 행악자 대적자가 실족하여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삶 가운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군대가 나를 대적한다라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그 밑에 나눠주에 보면 그 중에서 안연하리라라고 되어 있죠. 그 전쟁터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나는 평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었던 힘은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이시고 생명이라고 하는 능력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항상 교회 가면 좀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 가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 답답합니다. 왜 답답해요? 눈을 감아서요? 예, 죄 때문에 답답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번 주는 잘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지만은 그 다음 주 와서 기도하는 내용은 이하 동문이었어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항상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오히려 교회당 밖에서는 자유로웠는데 교회당 안에 가면은 두렵고 답답했어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았어요. 비록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범죄했지만 지금도 이 순간 범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러면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새기고 살아가는 건 감사한데 오히려 그 사랑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하는 걸 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 보면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돼 있어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라고 말씀했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앞에 먼저
우리에게 인자함과 진실함,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사랑을 주시지만은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뭐 깨어졌거나 하나님은 그 공의를 눈 감아주고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항상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는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은 그걸 육신의 기회를 삼고 죄를 용납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은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난 바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결코 균형을 이루지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실물 교훈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인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범죄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호세아서는 다니엘서 다음에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어디 있는데요? 라고 또 되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호세아 성경 앞에 있는데요. 호세아 13장 5절입니다. 1268페이지 정도예요.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광야 마른 땅, 아무 소망이 없는 땅이잖아요. 소망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 그들을 권고했다. 그들을 돌봐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 공급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냐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가 먹이은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뭐라고요? 교만했다라고 되어 있죠. 배부르고 나니까 자기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배부르게 되었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이제 교만해지다 보니까요, 자기가 교만은 높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까지 잊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배반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린 표범 같으니라.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겁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뿔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뭐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 막둥이니까 봐주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막둥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엄히 징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5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기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입에만 두고 있고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무시한다는 뜻이죠.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고 입을 악에게 주고 혀로 괴사하며 형제를 공박하고 어미의 아들을 비방했어요.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 내가 나를 하나님을 너와 같은 줄로 사람처럼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적당히 눈 감아주고 봐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차례대로 내 목전에다가 베풀어 놓는데요. 왜 베풀어 놓습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너희여, 이제 일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도 영원한 백보자의 심판대가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심판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올 줄 모르잖아요.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죠.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 살든지 아니면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가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죠?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돼 있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주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왜? 이유는 우리가 다 오해 없이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는 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도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신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돼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 고린도후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있으니까요.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런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 삼아 적당히 죄짓고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보다도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자도 다윗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 육체가 주의 두려움으로 떨며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다윗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 가운데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 첫 번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두려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뭘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찾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셨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셔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뭡니까? 패망이잖아요. 그러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13장 13절. 그래서 잠언 16장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주어지고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항상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로 삼고 살았어요.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109절.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기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잊지 않았대요. 그런데 반대로요, 평상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어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은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이걸 더 앞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편의 기자는요, 그렇지 않았죠?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지만은 주의 법은 잊지 않았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지만은요, 그 악인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나지 않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돼 있죠. 그는 또 다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요,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인이라는 뜻은 우린 종이라는 말이잖아요. 종은 주인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전혀 그 주인의 뜻, 주인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지 않아요. 진짜 주인을 주인처럼 알고 그 주인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주인의 뜻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잖아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을 그저 입에만 둘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겁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요, 내 생각은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평상시에는 말씀대로 잘 살지만은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렇진 않은지, 우리의 믿음의 진면목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가 왔었을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때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될 두 번째 대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죄입니다. 잠언 14장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 핑계 삼고요,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바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핑계 삼아 가지고요 죄를 심상히 여기는 태도,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 뭘 가지고 심판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 것이 선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도 틀림없이 그걸 보실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는 뭘처럼 여길까요? 예전에 어른들이 자주 썼던 그런 욕 중에 연병이란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 전염병들, 그런 것처럼 여기고, 죄는 아무리 작아도요, 죄는 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죄는요, 성경 우리 전도집회 때 자주 듣잖아요. 작은 죄나 큰 죄나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큰 죄건 작은 죄건 그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만큼 악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 뭐냐? 바로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죄를 가져오진 않아요. 적은 것, 이 정도쯤은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작은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그 작은 죄를 허용하다 보면은요, 점점 나중에 큰 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진다라고 돼 있어요. 누룩이 적지만은 그 덩이에 들어가면은요, 다 퍼져가지고 결국은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돼 있어요. 그게 크건 작건 죄라고 하면은요,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가서 2장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돼 있어요. 작은 여우를 포도원이 작다라고 해서 허용해 버리면은요, 그 작은 여우가 결국은 포도원을 망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죄가 작건 크건 그 죄를 버리고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속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작은 죄부터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버려야 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화하고요, 변명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뭐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보면은요,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 보면은 탓을 많이 합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폐암에 걸렸는데 왜 이유가 뭐냐? 담배 때문에. 그래서 담배 회사에다 소송을 한대요. 담배 팔아가지고 담배 회사에서 내가 폐암에 걸렸다라고. 그러면 뭐 다 폐암에 다 걸린 겁니까? 안 피우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그거 파는 것도 합당치 않겠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 지은 거 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남편이 저를 긁으니까 제가 뭐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아내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자꾸 탓을 하는데요.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 아담이 그랬잖아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언제 달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줬잖아요. 1차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두 번째는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자기는 세 번째. 이렇게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고 탓을 하는 것. 여자는 뭐라고 해요? 뱀이 꼬여가지고 그랬다라고 자꾸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요. 그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었을 때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죄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육신이 있는지라 뭐 이거 자꾸 핑계대지 말고요. 죄를 죄로 인식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항상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가 있다라고 하면 빨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버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뭐 죄 짓고 뭐 착한 일도 하면 되자.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뭐 그래도 뭐 제가 교회는 나오잖아요. 뭐 교제는 나가잖아요. 헌금은 하잖아요. 예, 헌금하고 뭐 교회에 나가는 건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지만은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그 죄를 허용하고 용납하고 있으면 그게 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꽤 깨끗한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면은요 더 가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죄를 버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잘 안 버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죄를 잘 안 버려지는 이유는요. 죄에 대한 달콤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우상을 섬겼고 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악을 즐겨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처럼요. 죄에도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거든요. 잠언 9장 17절에 보면은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같은 떡인데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요. 같은 물인데 도적질한 물이 더 달대요. 뭐 스릴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그거 때문에요. 죄를 안 버려요. 욥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0장 12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여기 보면 악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달게 여겨라고 되어 있죠. 너무 달다 보니까요, 혀 밑에 감춰뒀다라고 되어 있어요. 혀 밑에 감춰뒀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맞죠? 지금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를 버려야 됩니다 라고. 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만큼 심각한 것이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우리는 양심이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혀 밑에 감춰둔 것처럼 그걸 포기하기 싫어. 그건 하나님 앞에 더 합당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결국 자신의 삶을 망친다라는 뜻이죠. 독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치 못한 것이 죄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요, 죄는 친구가 아니라 죄는 적이다. 그래서 우린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7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혀 밑에다가 죄를 숨겨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는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그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내 신앙을 망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했으면은요,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고, 그리고 돌이킬 때 어떤 손해가 날지라도요, 그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도마뱀에게서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잖아요. 도마뱀. 잡히면 죽는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프지만은 자신의 꼬리를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잖아요. 바로 죄가 우리를 죽인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태도를 해야 돼요. 죄는 반드시 끊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손해가 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죄인들과 만나셨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과 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야 되겠지만은요,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그들과 죄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꼭 이런 말씀들은 마음에 잘 들어오고 자신의 생각대로 적용을 하더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율법 있는 자에게 있는 자 같이 없는 자에게 없는 것 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이방인의 이방인.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적용해서 술 먹는 사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잔 하면서, 그렇죠. 노름하는 사람 전도하려면 같이 노름하면서. 그 핑계 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도한다라고 하는 건 핑계대고요, 같이 어울려가지고 죄짓고 죄짓는 장소에 가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보다도 뭘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남들에게 알려진 죄는요, 오히려 더 고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은밀한 죄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비난에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교묘하게 혀 밑에 감춰놓고 살금살금 이제 필요할 때 빼다가 먹는 것처럼요. 오히려 치료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그 죄도 심각하게 여기고요. 우리 사람의 몸도 그러잖아요. 뭐 겉으로 드러난 병보다 더 심각한 건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치명적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요. 드러나면 빨리 약을 바른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는데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요. 나중에 그대로 덮어놨다가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잠언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승리자의 대표가 아까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넘어졌던 이유가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게으름이었거든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군사들은 다 전장하러 전장터에 나갔어요. 다윗은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남아서 뭐 했어요? 오전에 잠깐 일을 보고 점심 먹고 늦게까지 낮잠을 잤어요. 저녁 때쯤 돼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어났는데도 시간이 많다 보니까요. 게으름 피우다 보니까요. 뭐 좀 색다른 거 신기한 건 없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벽일을 거닐면서 이것저것 기웃기웃했죠. 그런데 마침 뭐가 보였어요?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것도 이쁜 여자가. 그러면 남자들 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예. 옷 입고 이쁜 여자가 지나가도 눈 돌아가는데 맞죠? 이쁜 여자가 옷을 벗고 목욕하고 있는데 눈 안 돌아갈 남자가 몇이나 있겠어요. 결국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알아보게 하고 알아봤더니 뭐 알아보는 것까지 죄겠어요? 남편 있는 여자면 그걸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결국은 동침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적의 손을 빌어 죽게 했어요. 출발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게으름에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다. 그걸 좋아할 게 아니라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게으름이 올 때 시간적인 여유가 올 때 많을 때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게으른 자의 머릿속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면 안 돼요. 그런 말 하잖아요. 게으른 자는 마귀도 안 쓴다라고.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게으름에 대해서 많은 경고가 있잖아요. 개미에게서 배우라. 개미에게서. 그런데도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저처럼 서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 들어요?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요.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그래요. 육신은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때잖아요. 이제 마지막
추수할 때, 바로 추수할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졸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잠언 10장 5절에 보면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라고 돼 있어요. 왜 여름에 거둔다라고 돼 있냐면 우리는 가을에 거두지만 이스라엘은 밀농사와 보리농사를 짓기 때문에 밀과 보리는 대부분 초여름에 거두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거둔다라고 돼 있어요. 그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그런데 그 추수 때에 이제 여름이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맞죠? 그거 핑계 대고요. 게으름 피우고 있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덥다고 뭐 이것저것 핑계 대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는 것, 그거 합당하지 않을 거예요. 게으른 자들은요,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뭐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잠언 26장에 보면은 게으른 자, 왜 게으름 피우느냐 그랬더니 일하러 나가려고 했더니 밖에 뭐가 있냐면 길에 사자가 있습니다. 거리에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가 있는데 나갔다가 죽지요. 그렇게 핑계대고 안 나가요. 그러면서 집에서 뭐예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니라라고 돼 있거든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가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집에서 누워가지고요. 이쪽 저쪽 데피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게을러 터졌는지요. 게을러도 배는 고프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릇 속에다가 손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대요. 참 얼마나 게으른지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부지런해야 돼요. 더 부지런. 그래서 오세일 목사님이 자주 하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1절. 뭐 부계열주 그러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부지런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부지런해야 돼요. 이 게으른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라고 해도요,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요즘 뭐 직장 잡기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직장 잡기가 어렵기는요 직장은 널려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라고 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주변에도 오송 주변에도 외국인 근로자들 많죠. 원래 그 일을 누가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했는데 한국 사람이 안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일을 외국인들을 통해서 합니다. 제가 부산에 있었을 때요, 그 공장을 운영하는 그 집사님이 좀 사람 좀 소개해 달래요. 소개해주면 얼마씩 목사님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정도까지. 왜요? 그랬더니요, 일할 사람이 없대요. 일할 사람이. 요즘은 외국인 근로자나 한국 사람이나 뭐 돈 똑같대요. 그런데 그 일을 한국 사람이 안 하려고 해요. 한국 사람은 어떤 일을 찾아요? 여름에는 시원한 곳, 겨울에는 따뜻한 곳,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곳, 그리고 보수는 많은 곳. 그건 누구나 다 원하는 자리예요. 누구나 원하는 그 자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집니까? 그 자리는 실력 있는 자에게 주어져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에게요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휴학하지 마세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기 전에는. 왜 휴학을 해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물론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지금 그 시간을 번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벌어질까요? 열심히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요.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은요 서로 오라고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사에 있기를 원합니까? 나가기를 원할까요?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같이 어울려가지고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렇죠? 문제는 그것만 안 하면 나머지는 잘해야 되는데 일도 못하고 제일 먼저 누구부터 쫓아낼까요? 그렇죠. 같이 어울릴지도 모르고, 맞죠? 실력도 없는 사람, 그 사람부터 먼저 쫓아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어울리기는 잘하는데 맨날 술 먹고 그 다음날 늦게 오고, 그런 사람은 회사에서 누굴 자를까요? 그 사람 자를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죄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죄 짓는 자리에 갈 수는 없지만은, 어울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실력 있고 성실하고 그러면요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요, 아까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시원한 곳, 겨울에 따뜻한 곳, 그거 일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실력을 기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는 차라리 평생 자신이 일하려고 하면은요, 남들이 일 잘 안 하는 험한 일들, 그런 일들을 오히려 저는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설프게 공부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그 기술 배워서 평생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좀 힘들지만 그 일을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천한 직업이 없어요.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지는 몰라도요, 천한 직업은 없습니다. 농사를 짓건 뭐 공장에서 일을 하건 어떻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하게 실력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 하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게으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저기 아랍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아랍어 한마디 배울까요? 인샬라. 인샬라. 인샬라가 뭐예요? 인샬라란 말은 알라의 뜻이란 뜻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라 사람, 예를 들어 아랍 사람들이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차가 막혔어요. 그러면 인샬라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어떤 뭐가 오면은 그냥 인샬라, 알라가 허락했으니까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여요. 그게 알라의 뜻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 땅과 알라를 섬기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똑같은 사막에 살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구글 지도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땅과 이집트나 사우디나 이런 주변에 있는 땅이 전혀 색깔이 달라요. 그들은 그냥 사막에 사는 것이 알라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순응하고 그냥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이유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고 두 손발을 주신 이유는 지혜를 써서 이 땅을 갈고 심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 바로 물과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을 허락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땅 하나하나를 열심히 개간해서 그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어 살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게으름 피우지 말아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야명조라고 하는 그런 새가 있었대요. 그 히말라야 설산에 야명조라고 하는 새가 살았는데요, 히말라야는 아주 추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명조라고 하는 새가 왜 야명조라고 했냐면은 밤야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다라고 했어서 그 명자를 쓰는데요, 우는데 뭐라고 하냐면 밤에만 집을 짓겠다라고 우는 새래요. 다른 새들은요, 히말라야 그 추운 곳이기 때문에 밤바람이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모든 새들은요, 낮 동안 뭐 하냐면 자신들이 밤을 잘 이길 수 있는 둥지를, 집을 져 가지고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야명조는 그렇지 않아요. 야명조는요, 낮에 노는데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요,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너무 춥기 때문에 그 새끼들이
아버지 우리도 다른 새처럼 좀 집 좀 지어가지고 좀 따뜻한 곳에서 좀 밤을 좀 지새우죠 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응 알았어 내가 내일 짓게 그렇게 다짐도 하고 새끼들한테 이야기하는데요 날만 새면은요 또 노는데 정신없어. 또 밤만 되면은요 이제 내일 짓겠다 그래서 내일 짓겠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히말라야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그 야명조가 그 우는 소리가 그렇게 들린대요. 히말라야 말로는 내일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우는 소리가 그렇게 들렸답니다. 그러놓고도 또 그 다음 날 되면은요 아침에 따뜻한 햇살 들어오면은요 또 노느라고 정신없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새가 다 죽어서 지금은 멸종해 버렸대요. 이유가 뭡니까? 다짐만 했지 실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차차로 이러지 말고요. 오늘 지금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될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야 될 것이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야 될 게 뭐냐? 야고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과 짝하고자 하는 마음,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기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라고 되어 있죠. 간음이 뭡니까? 자신의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자신의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정을 통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간음이 뭐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 앞에 간음이고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세 가지의 대적자가 있죠. 대적이 있죠. 뭡니까? 싸워야 될 세 가지 대적자. 어떤 분은 뭐 김자매, 이자매, 뭐 남편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3대 대적이 누구냐면 첫 번째 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 세 번째는 마귀입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과 벗이 되고 짝이 된다.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란 뜻이에요. 그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마귀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아마 천국 분점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요즘요 먹음직한 거 뭐 TV 봐도 맨날 뭡니까? 맛있는 거에 대한 소개를 하잖아요. 맞죠? 또요. 보암직한 거 어디 가면 싼 가격으로 세계 곳곳에 구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은 요즘은 뭐 네이버 하나 하면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이 세상에 많다 보니까요.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진 정보가 자신의 것이냐 하면서요. 꽤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뽐내고 자랑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 쫓아온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적당하게 신앙생활도 하면서 그것도 누리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먹을 것 맛집 찾아다니고 뭐 볼 거 좋아 여행도 다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들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뭐 내가 뭐 그래도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라고 할지 몰라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에요. 어떤 여자가요. 바람을 피웠어요. 남편이 그걸 알고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신이 나 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울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뻔뻔스럽게 이렇게 하게요. 내가 아내로서 당신에게 못한 게 뭐 있느냐. 서비스도 잘하고 그리고 내가 며느리로서 시부모님 뭐 생일 다 찾아가고 음식도 해주고 또 자식들 학교 갈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다른 남자가 바람 좀 피웠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말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바로 간음이잖아요. 맞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 남는 시간에 뭐 세상 것 즐기고 좀 사는데 그게 뭐 죄입니까? 라고 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과 짝하고자 하는 마음,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세상은 마귀는 점점 그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돼 있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건 우리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그걸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 그분이 나의 주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죄고 네 번째는 게으름이고 다섯 번째는 세상과 짝하고자 하는 마음,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잠언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6, 7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를 한번 보셔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제 눈을 보면 아주 교만하게 보이잖아요. 이 교만한 눈과 이 혀가 정직해야 되는데 거짓된 혀와 분리하면 변명하고 그리고 핑계대고 맞죠? 거짓말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 손을 가지고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 발을 가지고 빨리 악으로 달려간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찬송에도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도 조심해야 돼. 우리 손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얼마든지 세상의 것 기울어질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내 발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미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린다고요?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올무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뭘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남편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아내를. 맞죠? 아내는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그렇습니까?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에 있는 상사를,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시편 56편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4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제가 맞게 읽는지 한번 잘 한번 보셔야 한번.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사람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제가 성경을 옳게 읽었어요? 잘못 읽었어요? 잘못 읽었어요? 틀림없죠? 대답이 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게 올바른 성경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신앙은요, 제가 첫 번째 잘못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사람의 약속이 더 크게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의지할 사람이 뭔가 내게 도움을 줄 것 같으면 모든 거 얻는 것 같고, 그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잃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망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두려워해야 될 사상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사야 5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옥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해방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뭐라고 비방하건 그것 때문에 놀랄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은 옥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하나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그렇죠. 뭐 세상에 큰 소리 쳤고 그리고 그 사람 비유 안 맞추면은 이 세상이 살기 너무 힘들고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요, 그저 죽을 인생들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요 다 쓰러져 없어질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이루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나연을 나밖에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죽을 사람이고요. 모든 사람 죽잖아요. 풀같이 될 인자입니다. 아무리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조금 지나면 풀은 다 쓰러져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한 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를 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라 라고 했던 말처럼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 두려워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했잖아요. 진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기고 전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입니다. 성경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라고 돼 있어요.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자취를 돌아보면요. 고생했던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생들에게 고난이 주어졌습니까?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이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을 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겪는 고난 말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겪는 고난도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인생들이 겪는 고난 말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왜 고난이 없을까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거예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때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핍박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왜요?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하면 괜히 어떤 소리 돌아온 줄 알잖아요. 수양에 가자라고 그렇게 외치면은요, 가족들이 뭐라고 해요? 넌 다 좋은데 왜 자꾸 그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느냐. 그래서 언제부턴가 입 닫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없다라는 뜻은 세상과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다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핍박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면목이 나타나요. 뭐 좋을 때야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죠.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난 자체가 유익이란 뜻이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통과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게 유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면목이 나타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연단이 오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허락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영원한 영광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예수님도 영광 받기 전에 십자가를 통과했잖아요. 고난을 통과한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허락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이요, 단지 고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주실 하나님의 큰 약속,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요즘처럼 덥잖아요. 덥고 힘든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 힘든데 하루 24시간 일하면 10억을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일하면 10억 드릴 텐데요. 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뭐 여기는 좀 돈 좀 있어요? 인천은 10억 제가 비유를 안 하고 1억에도 합니다라고 하던데 여기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24시간 일해가지고 10억 준다라고 하면 일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당연히 하죠. 그런데 이제 일해가지고 10억 벌게 됐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루 더 24시간 일하면 그때는 100억 드리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해요? 아니 24시간 일하라고 피곤하신데 또 하실 거예요? 그렇죠. 24시간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10억은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또 하루 24시간 더 일해서 100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기쁘게 생각해요? 아니면은 왜 내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했나 원망하겠어요?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할 따름이죠. 그렇죠? 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있을 때 불평해야 돼요? 아니면 주실 축복 바라보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은혜 찬송가에도 그런 은혜 찬송가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예,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불평하고 어려움이 올 때 원망하잖아요.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그리고 고난 속에 있었을 때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견디기 힘든 그 시간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약속했죠.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을 통과해야만 주어질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에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고난이라고 하는 건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주실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바라보면서요, 더 힘있게, 더 담대하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봤어요. 수양회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함께 그곳에 불편한 자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상급을 기대하면서 수고하는 자리잖아요. 우리도 그곳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주실 영원한 상급도 기대하면서 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삶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